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손아의 주일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내 손안의 주일학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지난주고요.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유년 한 해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판관기의 초중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사후 판관 오트니엘부터 시작해 왼손잡이 에훗, 삼갈, 드보라를 지나 기드온까지 알아봤었죠. 기드온은 미디안을 박살내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 판관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허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부족 연합 국가였기 때문에 이민족들의 침입을 그러니까 해당 지파가 알아서 막아야 하다 보니 힘이 벅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로 뭉쳐 강력한 지휘와 통솔로 하여금 약속된 구원의 땅을 사수하고자 했습니다. 그 처음 발음은 바로 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관 기드온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다스릴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스릴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강력한 중앙집권을 지향하는 왕권을 거부하고 그 마음을 하느님께 집중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죽을 때까지 판관으로 남았으며 그의 아들들 역시 평범하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드온은 온 지파의 협동을 도모하기 위해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말고도 소실을 두어 그 소실에게서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인 판관 기드온이 왕권을 수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야심이 많아 왕같은 강력한 통솔력을 가진 자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기드온이 나이가 들어 죽자 아비멜렉은 기다렸다는 듯이 스켐에 있던 외숙들을 찾아가 그들을 구슬립니다. 판관 기드온의 아들이 70명 모두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린 것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자 외숙들은 그는 우리 형제이지 하며 아비멜렉을 지원합니다. 아비멜렉은 받은 지원금으로 건달들을 고용하여 자기 부하로 삼았죠. 건달들을 이끌고 오프라에 돌아온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모든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로 불러내 모두 살해했습니다. 막내 아들 요탐만이 가까스로 살아남아 도망쳤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스켐으로 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세우신 자도 아닐 뿐더러 형제들을 모조리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라 칭하였기에 반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왕이 된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새해 동안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 다스립니다. 이에 하느님께서는 아비멜렉을 벌하시기 위해 아비멜렉과 스켐의 지주들 사이에 악령을 보내십니다. 그리하여 서로 간에 불신이 생겨나 아비멜렉을 지원했던 스켐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하지만 이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았던 아비멜렉은 스켐으로 쳐들어가 성읍을 공격해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성읍에서 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소금을 뿌려버렸죠. 지주들은 스켐탑 지하실에 숨었는데 아비멜렉은 이를 알아채고 스켐탑을 막고 부르질러 1000명가량을 태워 죽입니다. 스켐의 반란이 실패하자 기세등등한 아비멜렉은 테베츠를 공격해 함락시켜버립니다. 아비멜렉을 원하지 않은 테베츠 사람들은 성이 함락되었는데도 성탑 옥상으로 올라가 농성을 벌였죠. 이에 아비멜렉은 스켐 꼴이 되고 싶은 모양이라는 생각으로 그 탑을 통째로 불태워버리려고 하였습니다. 헌데 그때였습니다. 어떤 여인이 아비멜렉 위로 맷돌을 집어던진 것이었습니다.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부서진 아비멜렉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역시 악인이라 곱게 죽지 못하고 쓰러져 신음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황해하는 자신의 무기병을 불러서는 네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자가 그를 살아야였다 할까 두렵구나 라고는 명령했습니다. 그 와중에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챙기질 않나 정말 마지막까지 지저분한 아비멜렉입니다. 결국 무기병은 자신의 칼을 뽑아 아비멜렉을 내리쳤고 아비멜렉의 군사들은 와해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악을 갚으셨습니다. 막내 아들 요탐의 저주가 스켐과 아비멜렉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반왕 아비멜렉이 암살당하고 그의 군사들이 와해된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마치고 자신들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때문에 혼란스러워진 이스라엘을 위해 하느님께서는 이사카르 사람 톨라를 판관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이 되고 싶었던 야심 많은 사내. 하지만 그가 품은 야심은 탐욕과 자만이 되어 형제들을 학살하는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부르심도 받지 않은 채 건달들을 동원해 무력으로 왕위에 오른 아비멜렉은 3년간이나 무력을 일삼으며 적국 아멜렉이나 미디안도 아닌 자국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비멜렉 또한 하느님께서 내리신 징벌로 인해 무력으로 짓밟히게 되죠. 살면서 우리는 많은 지위나 직책 그리고 계급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평등하지만 위치와 직무에 따라 의무와 권리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죠. 보통 낮은 지위와 별 볼 일 없는 직책 그리고 낮은 계급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높은 지위와 중요한 직책 그리고 높은 계급을 원하죠. 하지만 그러한 지위와 직책 그리고 계급은 그냥 달고 있다고 하여 다가 아닙니다. 그런 위치와 직무에 따라 꼭 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처럼 형제들을 죽이면서까지 차지한 그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활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괴롭혔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지 않을까요? 승진하고 나니 태도가 바뀌거나 진급하거나 어떠한 직책을 맡거나 간부가 되자마자 오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견장에 취했다, 완장찬이 눈에 뵈는 게 없냐, 혹은 권력에 눈이 멀었다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러진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느님께서 직접 징벌을 내리십니다. 맷돌에 머리가 깨져 죽는 것이죠. 네오 그라시아스.